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 번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날은 관계를 성공하기가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관계들을 잘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를 성공하기에. 자기. 자, 이런 말 잘 이해되시나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과의 관계라는 말은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나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지, 또 나를 존중히 여기는지, 또 나와의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내 안에 있는 재능들을 잘 개발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나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모르고 또 조금만 힘들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인정하지도 않고 또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이건 아주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자기와의 좋은 관계를 갖게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여라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해서 또 세상에서 무시당한다 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학대하거나 그렇지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뒤에 74페이지를 보시면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익숙하게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15가지를 항상 외우고 또 삽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걸 내가 활용을 하죠. 그러면 내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가지 밑에는 사람을 이해하는 3가지의 그림이 있죠. 하나는 맨 밑에는 내 안에 있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죠. 뭔가 이루고 싶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환경에 의해서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하죠.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이제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 자신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모습이 나타나도 자기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또 잘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이 그림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민들레 꽃이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모여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여러 가지 느낌을 좀 적어봤어요.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트로 보이기도 하고, 또 위에 이제 날아가죠. 날아가는 꽃씨를 보면서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해보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보면 이렇게 정말 꽃이가 하늘로 사라지는 것처럼, 뭉쳐있던 꽃이가 사라지는 것처럼 또 사라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연합, 이렇게 여러 가지의 꽃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또 이런 질문도 생각이 나요. 마음속에 무엇을 담으면 좋을까? 자, 이게 마음이라면 마음의 그릇 속에다가 뭘 담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을 분석해서 정리하는 건데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마음 모양의 민들레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민들레 씨를 뭉치게 하는 중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만약에 배경 색깔이 똑같은 민들레 색깔이라면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배경 색깔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민들레 씨 뭉쳐진 이게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민들레 씨앗의 성분이 있을 거예요. 이 성분.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하나씩 둘씩 날아가는데 이게 날아가는 꽃씨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동화를 생각하듯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가서 무엇을 또 할까? 네, 얘네들이 가서 어딘가 떨어져서 또 하나의 민들레를 만들게 되겠죠. 또 이게 마음의 모양이니까 마음에 담아야 할 것들은 뭔가? 지금 내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네,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하고 불행도 하죠.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증오하는 것이 마음에 꽉 담겨져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러나 용서와 또 막 은혜로 확 채워지면은 행복하죠, 이게.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음과 그 안에 담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마음, 이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뭘 담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은 권력의 욕망이 막 너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고, 아간과 같은 사람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남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보물들 좀 숨겨가지고 훔쳐갔다가 나중에 가족들이 다 그냥 멸망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네. 자, 네 번째,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보는 코너입니다. 기억력을 좀 강화시키는 거예요. 또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코너입니다. 저는 일단 골로새서 3장 16절, 이번 주 본문 말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이러면 굉장히 축복이에요.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역사를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는 또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다가 딱 담는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시편 90편 네, 말씀 생각나요. 모세가 쓴 시인데요. 여기 보면 모세는 인생을 풀과 같은 인생으로 표현해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잠깐 동안의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120년 동안을 살았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내놓고 보니까 금방 가는 인생과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됐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소망, 할 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믿음이 정말 충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라져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고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풀 이야기인데, 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운동하러 밖에 걷는 운동이죠. 이렇게 다니다가 저는 밖에 나가면 꽃이나 풀이나 나무나 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음도 열리고 마음도 참 평안하고 영감도 많이 얻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길을 지나가면서 자풀들 안녕 그랬더니 얘네들이 나보고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왜 기분 나쁘게 자꾸 자풀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다 이름이 있는데. 내가 그 느낌이 탁 들면서
진짜 그렇다. 얘네들도 자풀이 아니고 다 이름이 있는데 내가 왜 자꾸 자풀 그러면서 사람들을 혹시 무시하고 막 보잘것없다고 이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그 풀 이름을 이렇게 연구하느라고 또 시간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민들레 씨앗 꽃을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기억력 향상해.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자, 다섯 번째 코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재의 이 민들레 씨앗.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씨앗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활짝 핀 민들레 꽃을 볼 수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이 씨들이 날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어딘가 심어져서 또 새로운 민들레를 꽃 피우는 이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림 한 편이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이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냥 한번 이렇게 읽고 막 지나가지 마시고 그 다음 한번 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한번 전체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로 하든지 눈 감고 생각하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소, 곧 뿔과 각이 있는 황소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피차 또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와 찬미와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이나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렇게 한 번쯤 전체 흐름을 묵상을 이렇게 쭉 해보면 이때 또 은혜의 맛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묵상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자, 감사한 일 어제 오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네. 저는 이 묵상을 GTS 묵상을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참 많이 생각해요. 항상 영감 또 항상 어떤 느낌, 깨달음 이런 게 풍성하니까 항상 풍요로운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묵상은 그날 지나고 끝나는데 이건 계속 같은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하니까 더 깊이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 저는 5가지를 적었어요. 말씀, 찬송, 감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서로 가르침과 권면, 나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보물들입니다. 2번째입니다. 성경에서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위기를 기적으로 만든 사람들은 누군가요? 자, 기도와 감사와 찬송. 누가 생각납니까? 우선 다니엘의 기도, 감사기도, 사자굴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런 기도와 찬송, 기적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다윗의 찬양,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죠. 능력입니다, 이게. 또 저는 또 이 찬송 그러면은 코바디스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묶어놓고 그들을 밤이면 불태우고 낮이면은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근데 그 불붙는 장면을 속에서 자기들이 불타면서 찬송을 막 불러요. 그러니까 막
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네로 황제가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은 왜 이렇게 불을 타 죽으면서도 저렇게 찬송,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는 거죠. 네. 참, 정말 그 찬송, 죽으면서 부르는 찬송. 네, 얼마나 감동적인 찬송입니까? 힘든 속에서도, 참 고통 속에서도 참 시와 찬미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죠. 네. 반대로 원망과 불평만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은 또 누군가? 원망과 불평하다 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그래서 시편 106편 24절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원망하고 살았어요. 아마도 너무너무 광야 생활이 지치고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은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망하다 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의 능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찬송과 감사를 많이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자, 여러분 희한하게도 찬송하고 감사를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돼요. 이거를 감사의 확장성, 감사의 전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져요. 감사를 하면 자꾸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을 하면 마음이 그냥 짜증만 나요. 불안해져요. 희망이 없어져요. 이거를 원망의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힘든 일도 감사로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거 있으면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는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질문을 이렇게 3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왜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을까? 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답이고, 이분이 길이고, 이분이 구원이고, 이분이 능력이고, 이분이 영광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2번째 질문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항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걸 의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먹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 참 이거 의식하고 훈련하면 이게 참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꾸 커지겠죠. 자꾸 찾으니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커지겠죠. 그분의 이름은 능력을 만드니까 능력도 생기겠죠. 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보물이다.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나요? 아무리 많이 읽고 배워도 단 한마디 응용하는 것만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감사, 찬송, 예수 이름으로. 오늘은 좀 더 주의 이름을 많이 찾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존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기. 자기와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김성길, 굿모닝, 안녕.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거울 보면서 김성길, 굿모닝. 너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참 좋아요.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 참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또 자기가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당할 때 그때 아유 왜 나 같은 거 이러지 말고 자기를 존중해줘요. 자기를 지지해줘요. 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넌 최선을 다했잖아. 야,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는 관계예요. 감성 재능인데요.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대화법, 마음 이해하고 좋은 말 사용,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 칭찬, 지지, 격려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과 함께 좋은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복된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감성 재능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이나 이웃, 친구, 자연 만물, 공부나 기술, 업무, 환경과의 관계들이 좋아지게 하시고 또 대화법,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하기,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중하기 여기기, 다양성 인정하기, 칭찬, 지지하기, 격려하기 등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또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코로나 확장성 속에서도 저희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속기속기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오늘도 승리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